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9번째 시간,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이고 그 다음에 영국의 사회를 복음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신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만큼이나 유명한 분이 그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레예요.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를 만드신 분은 내 어머니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그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수잔나 웨슬레에게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를 많이 배우게 돼요.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를 보면 뭘 하느냐고 묻지 말아달라. 나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범하게 여인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매우 작은 것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커다란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숙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조차가 얼마나 귀할 때가 있습니까? 세 사람의 인부가 교회당 건물을 짓고 있었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첫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보시면 모르세요. 우리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돈 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인 것은 맞아요. 맞지만 이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그 일 가운데 담겨 있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생각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면 비로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사실은요, 구원이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로마서 12장부터 있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12장 이후부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이 16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는 바울과 함께했던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로마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교회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째, 교회가 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느냐? 첫째,
교회는 서로 동역하는 곳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곳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의 서신을 받게 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젊은이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도 있으세요.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결혼한 부부도 있고요. 심지어 노예 출신도 있고 귀족, 아니 왕족 출신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매주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도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신분의 계급 차이가 있었고 여러 가지 등급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이게 교회의 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꿈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다 보니까 세상에 좀 달라도 배움이 좀 다르고 직업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의 가치로 볼 때는 다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키가 있어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자,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아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8절 보십시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주 안에서. 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10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13절 주 안에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 것을 자랑할 수 없고 세상 것을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지혜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하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세상 것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명품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꿈인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리더십과 인간관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학식이 풍부하고 대단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한 자였고 소위 말하면 대단히 잘난 사람이에요. 요즘 얼핏 잘못 말하면 밥맛 없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의 친구로 만들고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좋은 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진다면 내 믿음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우연히 봤던 드라마에 이러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함께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조금은 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무엇이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 당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만드셨어요. 양의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은 뭐냐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되고요. 무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울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숙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숙한 지도자, 미숙한 리더는 자기 혼자만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일이 많아지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갑니다. 교만해서 그렇고요. 지혜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지도자는 주위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가 성숙한 지도자예요. 제가 할 일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시켜줄까?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를 따라오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로 말미암아 그걸 잘하면 나도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이 서신을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로마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가 끝날 때, 에베소서가 끝날 때 항상 사람의 이름,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그때마다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나의 보호자다. 그는 나의 동역자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불평이나 비난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칭찬과 그의 장점과 가능성들을 잘 칭찬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항상 말할 때마다 불평이나 비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미숙한 사람인 줄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자,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느 공동체나요, 앞서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여기 베베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겐그레아 교회라 그랬는데 겐그레아는 고린도하고 아주 근접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었던 가정교회의 이름이에요. 자, 그 교회의 일꾼이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오늘날 뜻은 뭐냐면 집사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남자들이 많이 감당을 했고 지금보다 훨씬 많이 그랬죠. 남자 리더와 동역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교회에서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여인들의 신분 상승에 대단히 기여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옛날처럼 아직도 우리가 제사 지내고 옛날처럼 유교 믿었으면 여러분 어림도 없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새롭게 됐어요. 근데 이 베베 집사님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잖아요. 어디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그걸 갖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베베 집사님이 했다고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책은요, 오늘날은 이 인쇄술이 발달되고 종이가 좋으니까 이렇게 나왔지.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었거든요. 로마서의 분량이었으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분이 가신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썼는데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의미가 있었겠으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이 베베 집사님. 2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가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어른인데 보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시에 이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뒤에서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를 위해서 재정적인 일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베베 집사님이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어찌 선교사 혼자 갈 수 있겠어요?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분들 혼자서 선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후방에서 기도해주고 또 선교비를 보내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의 지역교회가 어떻게 그냥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사역을 함께 했던 부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린 이 두 부부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 당시에는요, 성직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구별이 아직은 거의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도 사역이 작으면 일을 해야 됐고, 평신도도 자기 일도 있었지만 성직자보다도 더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인물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름이 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 같은 인물이에요. 이 부부입니다. 여기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소개해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표현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다. 자기 생명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분들 있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생명 다해 하나님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이 부부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거의 처음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게 됐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변화가 되는데 원래 이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다 추방하는데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 살다가 이제 쫓겨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에 와가지고 정착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요, 로마에서 쫓겨난 게 오히려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 다음부터 평신도 사역자가 돼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 후에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떠날 때 선교하러 갈 때에 이 부부는 아예 자기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하고 같이 시작합니다. 같이 개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로마에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돼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로마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를 보면요, 그들이 이사를 하는 목적도, 직업을 갖는 목적도, 살아가는 이유도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온전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철저한 헌신자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대로. 그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역사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에 문제가 안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사에 대해서도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사합니까, 여러분? 왜 이사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이사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업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5절 보십시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저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었다. 당시의 교회는 다 가정에 있었잖아요. 우리처럼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다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 집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도 그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로마에서도 그 가정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분들이 목자, 목녀예요. 목자, 목녀예요. 사실 이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항상 이 두 부부의 이름이 먼저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나중에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집도 여자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여인들의 믿음이 좋잖아요.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브리스가의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요, 항상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건강했겠죠. 또 여기에 언급되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라 그래요. 내 동역자다. 이 동역자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에게 했던 말, 그리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했던 동역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동역자다. 이들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가 없고 에베소 교회가 없고 로마 교회의 중심에도 이들이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베베 집사님이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항상 이들을 자랑했던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이들을 자랑하고 이들을 소개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나 어디 가서 설교할 때면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목자, 목녀 또 앞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자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또 성경을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베베바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건 사역이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사역의 목표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표는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끌어주고 섬겨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정수기에 그 필터를 가끔가다 갈지 않습니까? 필터를 갈러 오시면 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그분이 말씀 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에는 손님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멘붕이 됐어요. 손님? 무슨 말일까 생각했더니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손님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성도가 몇 분이냐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다. 맞다 그러더라고요. 손님이 몇 사람일까? 생각했는데 교회에도 손님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손님이 계세요. 누가 손님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사실 손님이에요. 그리고 그런 손님이 계셔야 교회가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손님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손님. 손님이 계셔야 돼요. 계셔야 되는데 그러나 항상 손님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에 다니는데 마음이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관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데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비로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렇게 섬기면 진정한 섬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역사상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 뒤에서 혹은 옆에서 동역해 주신 분들은 역사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만 해도 미국의 이 역사 가운데 이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 가운데 그분이 굉장히 큰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가 알지만 그 목사님 옆에서 그 사역을 돕고 헌신했던 그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평신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만 몰라줄 뿐이에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서 여기 사람 이름만 나오잖아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소개도 한 줄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교회를 봐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주보에 제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누구야? 이걸 먼저 물으니까 그런 게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 주중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장실에 보일러가 새는 것을 저보다 먼저 보시고 그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그 보일러를 다 고쳐주고 가셨어요. 부엌 싱크대에 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이 교회 부엌하고 복도에 물이 찰랑찰랑 차가지고 전화를 제가 드렸더니 금방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고쳐주고 가셨어요. 앞마당에 게이트가 지난 주일에 고장이 나가지고 문을 닫을 수가 없었는데 월요일 날 저도 없는데 혼자 오셔가지고 또 다 고쳐주고 가셨어요. 친교실에 페인트가 벗겨졌다 그러면서 또 혼자 오셔가지고 또 칠을 해, 제가 없었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텐데 혼자 그냥 오셔서 칠해주고 가셨어요. 또 여러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앞서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분들 그런 일들 참 많아요. 예배 시간에는 좀 어색해가지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는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지 설교는 맛이 없었어. 근데 음식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냐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급이 훨씬 더 클 거다. 그래야 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어요. 상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오늘 암송 말씀으로 읽었지만 내게 상이 있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베베 집사님이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소개가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나와요. 6절 말씀 보니까 6절. 자,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있다. 8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다.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여기 한 줄로 짧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짧게 한 줄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한 줄로 그가 누구인가? 미국에는요 이 묘비에 비문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비석 위에 비문을 쓰는데 그때 보통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을 쓰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중요한 업적이나 명언을 그 묘비에 딱 씁니다. 중요한 말을 써요. 거기 이제 굉장히 그 한 사람의 삶을 압축해가지고 거기다 기록하는 것인데 더러는 아주 재미있는 말도 있답니다. 이것만 연구해가지고 또 책을 쓴 분이 있더라고요. 극작가 버나드 쇼, 조지 버나드 쇼 이분의 비문에 이렇게 써 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어떤 익명의 남편은 그 아내의 비에 이렇게 썼대요. 참 말 많던 아내 드디어 입 다물다.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 해의 봉사가 다 끝났어요. 아니, 우리의 삶이 일평생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걸 가슴에 품어보십시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던 누구 잠들다. 얼마나 귀합니까? 인정함을 받았다. 안도연 씨라고 하는 한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안도연 씨의 시 가운데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짧은 시가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시의 내용이 이래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다시 한번.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짧은 시. 우리가 LA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거 LA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이 여기 LA 다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 여기 LA에 없는 게 있어요. 하나. 그것이 뭐냐면 연탄집게입니다. 연탄집게. 연탄을 안 떼기 때문에 그게 없대요. 연탄재. 근데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살 때 연탄재가 이렇게 하얗게 있으면 신경질 나면 그거 걷어차잖아요. 발로 뻥 걷어차고 그래 깨고 막 그러는데 뭐라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연탄은 활활활 타올라서 주위를 밝혔던 그러한 과거의 흔적이 있는데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서 세상을 밝힌 적이 있더냐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인생의 불꽃을 한번 살라서 세상을 밝혀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해요.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리를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역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이 명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단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추가될 때 우리 갈릴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의 권차님들, 장로님들, 모든 분들, 봉사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추가되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문장으로 소개되어질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고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품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수고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